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12절 보겠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주일 낮 시간에 하나님의 부흥에 대해서 지금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흥의 반작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에는 반작용이 있습니다. 없으면 좋을 텐데 예외 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작용의 문제를 살펴보아야,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 안 놓칠 수 있습니다. 이 반작용의 문제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리고 올바로 우리가 처신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부흥을 쏟아버릴 수 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고요, 더 나아가 성령을 소멸할 수 있습니다.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부흥에는 항상 반작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에는 항상 반작용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 오순절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날 보세요. 오순절은 구속의 역사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오순절을 통한 성령 강림, 이게요 구속사의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그날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마셨습니다. 그게 요엘서 2장 등을 포함해서 성경에 예언된 내용이 성취됐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그대로 일어난 겁니다. 약속의 성취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오순절은 부흥의 원조다, 부흥의 모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날부터 시작된 한편으로 하나님의 부흥, 초대교회 당시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고요, 그걸 통해서 부흥이 그 당시 전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확산되기 시작했죠. 이렇게 소중한 일입니다. 이렇게 귀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보더라도 아무도 반박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반작용이 있었습니다. 오늘 14절을 보십시오. 13절.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반작용이 있습니다. 조롱하여 이르되 술 취했다. 이와 같이 오순절만 하더라도 반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흥 때마다 그 부흥이 나라를 바꾸고, 어떨 때 한 세기에 걸치도록 그 나라 역사 자체를 바꾸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엄청난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신학교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게 하시고,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항상 반작용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예외 없이. 이게 심각한 일입니다. 제가 오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부흥책을 많이 인용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해야 되는데, 이게 여주봉 목사의 말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그렇다. 다른 분들로 정확하게 동일하게 얘기한다. 이런 것을 서로 보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저 같은 경우에 그 부흥과 관련해서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부흥책을 많이 인용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해오신 일들이 거기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하나의 부분에서 정확하게 이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 용어가 틀릴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그분의 책을 많이 인용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 부흥책 177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흥의 역사를 보면 실제로 어떠한 예외도 없이, 이건 강력한 표현이죠. 어떠한 예외도 없이 이러한 반작용이 일어났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부흥의 전체 개념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부흥의 현상을 의심하는 문제를 다루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처럼 항상 반작용이 있었습니다. 둘째, 반작용의 주된 이유는 현상 때문이었습니다. 반작용의 주된 이유는 현상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마다 항상 반작용이 있었다. 자, 그런데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뭐라고요? 성령의 부어주심이라. 그러니까 부흥의 정의가 성령의 부어주심이라 이미 살펴봤습니다. 요나단 에드워즈도 로이드 존스도 또 우리 지금 총신대 교수이신 박영규 교수도 다 그렇게 얘기한다. 이미 살펴봤습니다. 근데 부흥과 오늘날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차이는 뭐냐면 정도의 차이라 그랬잖아요. 오늘날도 성령 살아서 계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오늘날도 역사하세요. 근데 이러한 역사를 보통 비에 비교한다면 부흥은 갤레아성 폭우처럼 성령이 대규모로 한 지역에, 한 교회, 한 나라에, 때로는 여러 나라에 부어지는 거죠. 대규모로. 성격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에 항상 반작용이 있었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뭐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마다 반작용이 있다 그 말입니다. 부흥이 오기 전이라도.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그런데 부흥에 대한 반작용이 있는 가장 주된 이유가 뭐냐면 현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상의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마다 나타나는 반작용의 주된 이유가 뭐냐면 현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상의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력히 역사하실 때마다 우리에게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모든 부흥에서 한 번도 빠짐없이 다 현상이 나타난 건 아니었습니다. 항상 반작용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예외 없이. 그러나 모든 부흥에 다 현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흥에서는 현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부흥에서는 현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오순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들이 방언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방언은 어떤 종류의 방언이었냐면 실제로 방언했는데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들었는지 아니면 이들이 그렇게 말을 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알 길이 없습니다. 해석에 따라 학자들이 여러 가지 하는데 근데 어떤 종류의 방언이었냐면 최소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외국어를 배우지 않은 그들이 유창한 말로 자기들의 말을 나라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지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데 그런데 비방하는 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술 취했다고 비방한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여기 신갈에 초등학교도 안 나온 어떤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만큼 많은 분들인데 이분들이 갑자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영어를 유창하게 하고 전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람은 독일어를 유창하게 하고 일본어, 중국어를 유창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러시아어를 유창하게 하고 그런 옆에 보는 사람이 술 취했다 그럽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보면 술 취했다 그럽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그 당시 일부 사람들이 여기 120명을 술 취했다고 비방했는데 외국어를 한 걸 두고 하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뭘 두고 했겠어요? 그들의 모습이 술 취한 것처럼 보였을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실 때 부흥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어떨 때는 흔히 사람들이 황홀경이라고 말하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어쩌면 그 120명이 성경에는 안 써 있지만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방하는 사람들 그들을 보고 술 취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는 이들이 비방했던 주된 이유가 현상 때문이었던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마다 많은 경우에 여러 가지 다양한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물리적인 현상, 어떤 또한 정신적인 현상 등등. 제가 로이 존스 목사님 책을 다시 읽습니다. 177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제일 먼저 거의 모든 부흥의 경우 감정적인 요소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있죠. 이러한 것이 나타나지 않은 부흥은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우 깊이 심오하게 감동을 받습니다. 때로 어떤 이들은 부흥 기간 동안 매우 흥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게 비방의 이유가 되기도 하죠. 그러면 저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나 다른 현상들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비평의 대상이 되곤 하는 것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현상의 문제라는 거죠.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게. 제가 말씀드린 현상이란 많은 사람들이 각성하고 회심하며 교회에 속한 수많은 사람들이 깨우침과 소생함을 받는다는 사실 이외에 일어나는 일들을 뜻합니다. 그런 걸 비방한 게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많은 사람들의 삶이 회복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도 그것 때문에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냐? 제가 언급하고 있는 현상은 그러한 회심과 각성에 덧붙여서 일어나는 일들을 뜻합니다. 요것만 일어나면 좋은데 요거와 덧붙여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부흥 때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비판을 받는 거죠. 이것 때문에.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말하죠. 이러한 부가적인 현상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매우 매혹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점을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언제나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100년 전에 일어났던 한 부흥에서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들어봅시다. 예를 그러면서 저는 거듭해서 이 부흥이 미국과 북아일랜드와 웨일즈와 스코틀랜드 그리고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체험되었음을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부가적인 현상이 미국이나 웨일즈에서는 매우 적게 나타났음을 주목하게 되는데 이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북아일랜드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매우 두드러지게 뚜렷이 부각되어 나타났습니다. 똑같은 부흥이었는데. 그럼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안 나타난다고. 아니요. 18세기의 부흥의 세계라고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미국의 요나단 에드워즈, 영국의 요한 웨슬리, 그 다음에 하월 해리스 등 이런 아일랜드인가요? 웨일즈인가요? 그 다음에 조지 휘필드 영국과 미국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난 부흥이 났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영국, 미국에 모두 이 현상들이 매우 강력하게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달라요. 같은 부흥이라도
때로 나라마다 지역별로 달라요. 다릅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는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더 나아가기 전에 그것 자체만으로 보아도 매우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러한 현상들이 부흥의 본질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점을 확증해 주기 때문입니다. 왜? 부흥의 본질적인 요소라면 항상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동일한 시대에도 어디는 더 강하게 나타나고 어디는 전혀 안 나타나고 어디에는 조금 나타나는 이러한 것을 볼 때에 현상 자체가 부흥의 본질은 아니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부흥의 본질은 아니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몇 줄 띄고 계속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들이 없어도 부흥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났고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흥의 때에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또한 진리입니다.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2000년 교회사에서. 물론 그 현상의 정도는 지역마다 나라마다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들을 말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쓰러지기도 하고 기절하기도 하고 심지어 몇 시간 동안 기절해 있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 그 외에 다양한 일들. 그래서 어떤 때는 예를 들면 정신적인 그러한 그 현상이라고 말하는데 언어에 특별한 은사가 갑자기 주어진 일들, 어떨 때는 설명할 수 없는 지식이 주어진 일들, 어떨 때는 예언의 현상이 강력하게 나타난 일들, 이런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다양한 현상들이. 제가 좀 몇 개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능하신 능력의 영향 아래서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죄를 깨닫고 땅바닥에 뒹굴고 심지어는 힘을 잃고 무의식 상태까지 들어가게 되며 어떤 경우에는 상당한 시간 동안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859년 북아일랜드에서 일어난 부흥의 경우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을 얻어맞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치 사람이 문자 그대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완전한 무의식 상태에서 땅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이런 적이 있었다는 거죠. 나무토막 팍 쓰러져가지고 기절해버린 거죠. 어떨 때 몇 시간 동안 기절해 있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부흥에서도 자주 나타났습니다. 세계가 서로 다른데도 그러한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실신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앉아 있거나 서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멀리 바라보며 분명히 무언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의식 상태요. 그들이 쳐다보고 있는 주위 환경에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그들은 어느 것도 들을 수 없고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떠한 것들도 볼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영적인 눈으로 무언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실신의 상태로 밖에는 묘사할 수 없습니다. 그냥 멍하니 정신 나가버린 거죠. 서 있는데. 요한웨슬리 집회 같은 경우에는요, 사람들이 앞으로 나오면 자기들이 죄의 무게가 보여져서 땅바닥에 그대로 꼬꾸라져 기절하기도 하고요, 머리를 땅바닥 계속 반복을 쳐서 박으면서 울면서 통곡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물리적인 현상에 더하여 어떤 정신적인 현상도 있습니다. 몸을 공격하는 것들이라기보다는 마음에 분명한 영향을 주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가 언어와 관련된 은사가 특별히 주어지기도 한다. 한 재미있는 예가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한 교회 목사님이 계셨답니다. 근데 설교도 더듬더듬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서는 것 자체가
이렇게 힘들었는지. 그런데 그분이,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한 번은 1904년과 1905년 웨일즈 부흥을 잘 기억하는 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이 존슨 목사님 만났는데 그 사람이 얘기해 준 거죠. 1904년, 1905년은 그 에반 로버츠를 통해서 웨일즈의 부흥이 왔을 때입니다. 이 부흥의 여파로 평양 대부흥이 왔습니다. 그 부흥 때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목사에게 일어난 일을 제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해 동안 교회에서 그 목사를 보아왔습니다. 그 목사는 좋고 건전한 내용의 설교를 했던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머뭇거리고 담력이 없었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잘했고 그가 다루는 주제를 제외하고는 모든 점에서 매우 답답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노예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러 번 그런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이 노예에서 다른 여러 명의 목사들이 부흥의 기간 동안 자기들 교회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보고했습니다. 이것을 들은 그는 자신의 교회에 돌아가서는 설교자로서 완전히 변신을 했습니다. 그는 그 다음 주일에 자기 교회의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그 교회 사람들은 그 사람이 정말 동일 인물인가 하고 의문을 가질 정도였습니다. 그는 주저했던 자세와 더듬는 버릇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는 자유롭고 권위 있게 말했으며 전에는 그에게서 도저히 볼 수 없었던 능력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그의 경우는 결코 예외적인 경우만은 아닙니다. 이러한 유의 일, 즉 말의 은사가 때로는 기도할 때나 대화할 때나 묘사할 때 주어진다, 그 말이죠. 사람이 갑자기 바뀌어버린 거죠. 설명할 수 없는 이유. 이뿐 아니라 예언의 은사가 주어지는 경우도 자주 일어납니다. 문자 그대로 장래를 예고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면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학식과 지식으로 성령을 소멸하는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실 때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학식과 지식으로 성령을 얼마든지 소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동일한 일이 오늘날 일어난다면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 일부 사람들은 곧바로 그들을 신사도라고 공격할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저는 여러 사례들을 여러분 앞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예언의 현상들, 장래를 예언하는 이러한 능력들이 자주 나타남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여러 가지 형태를 띨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은사를 가진 한 목사를 알고 있는데 그는 1904년과 5년의 부흥회 때에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은사가 그 후에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부흥의 기간 동안만 있었던 거죠. 그러나 부흥이 지속되는 동안 그 사람은 그의 교회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 미리 예언했습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아침마다 예언했습니다. 그는 새벽 2시 반에 잠에서 깨어 그날 일어날 일에 대한 직접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받게 되었는데 그것이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정신적인 현상들의 또 다른 부분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또한 여러분은 매우 납득이 가지 않는 유의 지식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도 발견할 것입니다. 북아일랜드에서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 예로 성경을 도저히 읽을 수 없었던 사람들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글을 읽을 수도 쓸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읽을 수 없었지만 그런데 갑자기 성경의 여러 곳을 찾고 그 내용들을 알게 되는 능력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있던 같은 마을의 한 분도요, 여자분이었는데 제가 그 당시 나이는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니까 제 기억에 한 40대 50대 되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글을 배워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읽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을 줄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에도 성경만 읽을 줄 알았습니다. 다른 어떤 책이나 신문을 전혀 읽지 못했습니다. 성경만 읽었습니다. 줄줄이.
저희 어머님도 여기 계시고 이렇게 다 압니다. 증인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운행하실 때 이런 일도 일어납니다. 부흥의 때도 일어나고. 여러 능력들, 즉 분별의 은사, 이해의 은사, 계획의 은사 등등이 주어졌습니다. 얼마 동안 이러한 정신적인 놀라운 능력들이 분명히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느냐? 부흥 때마다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부흥 때 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 건 아니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사실만 보더라도 이 현상들이 부흥 자체는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 많은 부흥에서 이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어쨌든 똑같은 시기인데도 나라별로 현상이 달랐고, 또 다른 시기에는 같은 나라에도 어떨 때 나타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안 나타나기도 하고,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자, 세 번째, 현상에 대한 가이드라인. 현상에 대한 가이드라인. 말씀드린 대로 현상의 문제를 잘 다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현상의 문제로 인해서 부흥 전체를 쏟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소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흥 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러한 모든 것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부흥이라는 개념 자체를 기각시키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때문에? 현상들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변화된다. 그거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그거 얘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소생되었다. 텅텅 비던 교회가 사람들이 차고 넘쳤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뭘 말하느냐? 이 부가적인 현상들을 말한다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부흥 전체 개념 자체를 기각시키는 사람들도 있고, 부흥을 비방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권면을 들으면 아예 그런 말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런 류의 일을 원치 않고 그러한 류의 체험에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지 중에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자주 범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사실 그 존 화이트 박사라고요, 이분은 원래 그 상담하는 분입니다. 심리학자죠. 그래서 상담가로서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부흥과 현상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쓴 책이 있는데 그게 능력표적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 전체가요 이 부분에 대한 책입니다. 아주 귀한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기회 되면. 그런데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특이한 육체적 정신적 반응이 나타나고 이것이 논쟁이 된다. 이것이 논쟁이 된다. 그것은 신앙의 부흥운동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그 운동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올무가 될 수 있다. 이게 반대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 안 나타나고 우리가 기대하는 일들만 나타나면 좋겠는데, 성경에 보아도 그렇고 교회 역사를 보아도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현상의 문제에 대한 그 가이드라인을 살펴보기 앞서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 역사에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부흥 때에 쓰임 받았던 사람도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귀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부흥 때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지만 현상에 대한 이해는 서로 달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통일된 이해가 있는 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면서도 이해가 다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먼저 그 부분을 지적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로디 존스 목사님도.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들마저도 그 현상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의견을 같이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무어라는 목사가 있었는데 100여 년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60년 전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60년 전에 쓰여졌으니까. 약 100여 년 전 그의 교회가 있는 북아일랜드에서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교회에서 시작된 거죠. 예를 들면 포도나무께서 부흥이 시작됐다 이런 것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갈망하고. 그건 하나님 마음입니다. 물론 100여 년 전 그의 교회가 있는 북아일랜드에서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목사는 그 현상들을 싫어했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코너라는 교회에서는 그러한 현상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관점을 취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언제나 견해 차이가 있게 마련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러한 현상들을 옹호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사역에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적극적으로 옹호한 사람이었죠. 그는 주로 그러한 현상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속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존 베리지라는 사람은 200여 년 전 동앵글리아에서 설교했는데 그는 그러한 현상들을 장려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그러한 현상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주목할 만한 표지라고 믿었습니다. 반면에 웨슬리와 휘필드는 그러한 현상들에 대해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했고 또 확신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본 책에 의하면요, 요한 웨슬리는 적극적으로 환영했습니다. 조지 휘필드는 이랬습니다. 심지어 요한 웨슬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면 매우 낙심했고요. 사람들이 또 앞에 나와서 아까 말한 대로 죄의 무게에 못 이겨서 쓰러져서 기절하는 것처럼 쓰러지고 때로는 통곡하고 머리를 땅에 처박으면서 울부짖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일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만큼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근데 똑같은 시대의 조지 필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로지 존스 목사님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님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 조심성 있게 그 문제를 다루며 무엇보다도 경외심과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마땅함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함부로 우리 생각대로 판단하는 게 아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나중에 가서 후회할 어리석은 진술을 하지 않게 되고 성령을 소멸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요한 웨슬리가 발간한 잡지가 있었는데요. 그 잡지에 1769년 5월 1일자에 보면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 웨슬리 집에서 이렇게 보면 많은 현상들이 나타나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걸 바라보고 경멸하는 퀘이크 교도가 있었어요. 그 사람 이걸 바라보면 경멸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갑자기 그 사람 똑같이 일을 한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 사람들의 격렬한 상태를 지켜보고 있던 한 퀘이크 교도는 이게 그 사람이었어요. 마치 벼락에 맞은 듯이 꼬꾸라지면서 입술을 깨물고
눈살을 찌푸렸다. 그가 느끼는 고통은 옆에서 보기에도 무서운 것이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드렸다. 그러자 그 사람이 머리를 쳐들고 큰 소리로 외쳤다. 이제 나는 당신이 주님의 예언자임을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현상에 대해서 우리 어떤 가이드라인을 가져야 되는가? 제가 4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상에 대한 가이드라인.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그리고 올바로 처신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담을 수 있고요, 성령의 역사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부흥을 쏟아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째, 현상 자체가 부흥은 아닙니다. 다시 말합니다. 현상 자체가 하나님의 부흥은 아닙니다. 바꿔 말하면 현상 자체가 성령은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에 대한 하나의 반응일 수 있습니다. 전기에다 손을 대면 온몸이 진동하듯이. 한 예를 들을까요? 어떤 상처가 심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려면요, 우리가 상처를 받은 그 자리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 당했던 상황을 그대로 생각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야 치유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상처가 심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돌아가는 자체가 그 사람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엄청난 고통이 있을 수 있고요, 울부짖음이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육체적으로 뒤틀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보이는 현상이 성경에 나오는 귀신 들린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과 같은, 쫓겨갈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혀 귀신 들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그 내적 고통으로 인해서. 근데 그 현상이 성령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을 치유하시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인 거죠. 반응들인 거죠. 치유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보도나무교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도 계십니다만은, 지난주에도 우리 한 명이 또 태어났다고 오늘 광고도 나왔습니다만은, 산부인과 가시면 소리를 지르고 피가 튀기고 주변이 어수선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기도 하고 난리가 나죠. 근데 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것이 평안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예를 들면, 근데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런 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요, 현상이 전혀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부흥 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현상이 안 나타나고도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나타난 것보다 훨씬 더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부흥이 임할 때 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현상 자체가 부흥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그 현상 자체가 부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현상의 강도와 부흥의 강도는 별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잘못 이해하면 어떤 현상이 강력하게 나타나면 와,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러다가 현상이 전혀 안 나타나면 하나님께 함께 하지 않네,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화요 모임이나 포도나무교회 초기에는요, 현상들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금년 여름에 워십 캠프들이 있었잖아요. 대학 청년부, 중고등부, 아동부. 저는 직접 함께하지 못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들었는데요, 이번 집회 현상 거의 안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첫 시간부터 청년부, 첫 시간부터 성령께서 강력하게 함께 하셨다. 어떤 이던 집회보다 하나님 함께 하셨다. 이런 얘기들을
여러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 여기 있으니까. 근데 어떨 때는 현상이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상 자체가 하나님의 부흥이 아닙니다. 그래서 외적인 현상이 많이 나타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입니다. 현상과 성령의 역사는 정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현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입니다. 현상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부흥으로 임하실 때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상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현상 자체가 부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읽어볼게요. 더 나아가 그 현상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현상들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러한 현상들을 장려해서도 안 되고 떠벌려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현대적인 용어를 빌려 말하자면 그 현상들은 부수적인 현상입니다. 우연하고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며 본질적인 중요성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점은 그 현상들이 부흥의 진행됨에 따라 사라지게 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부흥도 처음에는 현상들이 나타날 때도 더 강력하게 나타났다가 부흥이 진행되면서 현상은 점점 사라져 간다라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뿐만 아니라 그 현상들은 대부분의 경우는 성령으로 인한 것이지만 때로는 전혀 성령으로 인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 마귀로 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현상이 나타날 때 그래서 마귀가 있으면 어떡하나 두려워서 현상 자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는 게 옳습니다. 에드워즈 목사님도 그렇게 보았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렇고 당연히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아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마귀가 쑥 들어와서 역사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옳지 못한 태도와 자세와 가치를 가지고 있을 때 그걸 틈타서 방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이해를 가진 게 중요합니다. 올바른 이해를 가진 게 중요합니다. 제가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 이와 같은 현상들이 부흥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은 아니라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반복하죠. 그러한 것들은 부흥을 주도하는 중차대한 요소가 아닙니다. 또 그 자체가 종교적인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 현상들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나왔음을 믿습니다. 똑같은 이해죠. 그러나 인간성의 연약성과 우리 육체의 체질이 약하기 때문에 혼합되기 쉬우며 부분적으로는 육체를 따라서 부분적으로는 심리적인 면에서 부분적으로는 마귀의 활동의 결과로서 함께 섞이기 쉽다는 사실을 언제나 인정해야 합니다. 대부분은 성령에 의한 것이지만 때로는 잘 설명했어요. 때로는 육체의 체질이 약하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서 때로는 심리적인 면에서 때로는 마귀의 활동의 결과라서 함께 섞이기 쉽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사소한 문제들 때문에 이렇게 섞이기 쉽다는 사실 때문에 전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어리석고 무모한 일은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면 신약 전체를 부정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잘 표현하고 있죠. 심지어 이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현상들과 이상한 체험들을 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흥을 추구해야 합니다. 부흥이 임하면 그 부흥이 너무나도 기이해서 이상하고 비상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행하고 계심을 우리는 언제나 알고
거짓된 것과 속임수 그리고 악한 영에 속한 모든 것을 분간해내고 제어할 각오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 현상을 붙잡고 일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마귀의 도구가 됩니다. 잘 보십시오.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현상을 붙잡고 그 현상을 가지고 일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마귀의 도구가 된다. 그러니까 현상을 추구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현상을 추구하고 현상을 붙잡으면 쏙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우리가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되고요, 동시에 한편으로 속지 말아야죠.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현상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현상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다든지, 혹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든지 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도 알기를 구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일을 이루시기를 구하고,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인도해 주길 구하고, 우리 회복시키기를 구하고, 그렇게 주님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거리가 멀게 느껴지죠.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아까 부흥은 우리가 부흥에 대해 나누고 있는데 오늘날 성령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그런 분들이 거의 없는데요, 어떤 분들은 포도나무 교회 오면 이렇게 우리는 예배 끝나고 같이 기도해 주잖아요. 2부 예배 같은 게 시간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기도할 때 성경에 병든 자도 장로를 청할 것이요 장로를 그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돼 있고, 또한 장로가 아니라도 성경에 보면 성도가 성도를 위해 서로 기도하고 섬기는 것은 신약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인 거죠. 그게 교회의 지체고 또 은사로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같이 기도하고 기도해주고 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르죠. 그래서 성령께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죠. 자, 그런데 그 시간에 어떤 분들은 나올 때 쓰러지려고 아예 준비하고 온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손만 그냥 그러려고 손만 대면 퍽 쓰러집니다. 그래서 쓰러지지 말라고 또 안 쓰러집니다. 어떤 분은 그래도 쓰러집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분들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쓰러진다, 쓰러질 때 능력이 임한 거다라는 잘못된 인식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체면입니다. 성령에서 상관없습니다. 스스로 속는 겁니다. 이게 현상을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속는 거죠. 또 어떤 분들 이런 분이 있습니다. 기도에 좀 막 토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성령의 일을 우리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아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한편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되고요, 한편은 지혜로워야 되고요, 분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함부로 안 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귀신 쫓겨갈 때 그럴 수도 있고, 귀신이 아니라도 우리가 치유될 때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영적인 억압이 끊어질 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환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켜보죠.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그럽니다.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상처가 깊을 때는 시간이 여러 번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한 달에 가고 두 달에 계속 그럽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한 달에 가고 두 달에 가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요, 그 속에 어떠한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면 자기가 지금 억압돼 있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야 자유케 됐다고, 그런 사고가 여기에 딱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체면에 걸려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와 상관없이, 성령의 역사와 상관없이 자기 체면에 걸려 있는 겁니다. 부흥 때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내용이 그 얘기입니다. 현상이 많은 경우에 성령 역사의 결과는 나타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요인을 말했는데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저 같은 경우 그런 경우를 보면 제가 사람을 딱 보냅니다. 잘 가이드 해줄 분을.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성경적으로 가르칩니다. 말씀으로 양육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그가 올바로 되거든요. 기도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말씀을 양육이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올바로 가르쳐가면 그게 이제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령의 역사와 상관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자기 체면인 거죠. 자기는 늘 억압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늘 눌려 있다고 생각하고요, 기도를 받아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야 그 순간 잠깐
뭔가 시원케 되는 것 같이 느끼는데 이거는 치유된 거라기보다는 쏟고 있는 겁니다. 초점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요? 현상에 있기 때문에. 현상을 추구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초점이 현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현상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는 현상을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이제 이게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항상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 극단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현상을 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동시에 현상을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현상을 두려워하면 성령을 소멸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놓칠 수 있습니다. 놓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부흥 때도 그렇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현상의 문제를 살펴보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 바로 이겁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현상을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놓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놓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혀지는 그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놓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2007년인가요?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임해서 평양 대부흥 100주년 기념으로 한국교회가 어게인 1907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러한 부흥을 보내달라고 전국에서 여러 교회들이 기도했습니다. 물론 부흥이 오지 않았죠.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의 때에 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날짜를 정해놓고 오시라고 그러는데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성령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건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같이 기도하는 건 중요하니까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어떤 홍보 영상이 그런 이렇게 만들어서 인터넷에 돌아가는 걸 제가 봤는데 딱 보는 순간 제가 뭐가 보여지냐면 이게 보여지더라고요. 부흥이 오기를 기도하는데 홍보 영상이 특별히 이제 1907년 평양에 있었던 일들을 많이 거론하면서 넣는데 제 눈에는 뭐가 보이냐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흥에 대한 이해가 딱 틀려 짜 있어요. 요런 부흥을 원하는 거죠. 그 부흥이 오면 요렇게 오기를 구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부흥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대로, 우리가 짜놓은 틀대로 거기에 맞춰서 부흥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성령을 소멸하는 위험에 처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부흥에서는 설교가 주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어떤 부흥에서는 찬양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어떤 부흥에서는 기도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어떤 부흥에서는 간증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어떤 부흥에서는 성령 역사가 강력하게 모든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부흥에서는 그런 은사들이 덜 나타났습니다. 어떤 부흥에서 현상이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어떤 부흥에서 현상이 전혀 안 나타났습니다. 부흥마다 모양이 달랐습니다. 같은 시대에 임한 부흥에도 모양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틀을 정해놓고 그 박스 안에 부흥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틀 안에 갇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이러한 틀을 내려놓고 모세가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종이 되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자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듯이 하나님의 경외함과 하나님에 대한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임해 주세요. 오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세요. 나를 만져 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기다리는 중에 주님이 오신 것을 환영하는 자세로, 받아들이는 자세로 그렇게 주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어떤 책에 보아도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 대리한 현상의 문제 때문에 마음을 열지 않은 거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기록하고 제가 봤습니다. 부흥 때도 당연히 마찬가지죠. 당연히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구하고 부흥을 구하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구하고 그분의 통치를 구하는데
주님이 오시면 그분이 오시는 대로 그분을 환영하는 자세로 겸손히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현상은 현상으로 인정하고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현상은 현상으로 인정하고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주님을 구해야 합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오늘날 교회를 치유해 주셔야 되잖아요. 이 나라를 고쳐 주셔야 되잖아요. 아멘. 그렇게 구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현상은 현상대로 그냥 인정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초점을 주님께 맞추고 주님의 역사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뭐 자주 들었던 얘기인데 포도나무 교회 초기 때입니다. 그때는 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화요일 한 번은 설교하고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데 기도사역 시간인데 기도사역 시작하자마자 이 앞에 앉은 분이 아 그러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아이고 또 그런 사람 하나 왔구나. 아까 현상의 문제 다뤘는데 저는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스타일이 아니고요. 그 두 부류 중에서 저는 조지 필드 같은 사람이거든요. 안 나타났으면 좋겠다. 왜 이런 게 나타나나 이런 사람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하신다면 그거야 저는 뭐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반대 입장인데 누가 아 소리를 지르길래 이제 속으로 야 또 그런 사람 하나 왔구나 이제 생각한 거죠. 어디 막 쓰러져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기도해 줬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캐톨릭 신자였어요. 근데 그분도 어렸을 때 캐톨릭이 자랐지만 신앙이 귀한 분이셨어요. 그랬는데 그 간염 걸려가지고 간경화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 친구가 소개해가지고 그 다음 수요일 날 병원 서울에 있는 병원에 진료하게 되는데 화요일에 처음 온 거예요. 개신교 모임에 처음 온 거예요. 근데 그날 하나님이 강력하게 만지신 거죠. 그러니까 소리를 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 줬어요. 그 다음날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는데 제가 의사가 아니라 틀리면 나중에 의사 선생님들 계시니까 보더라면 저한테 조정해 주세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랬어요. 간염에 걸리면 그 독소가 이항원이래요. 근데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그 이항원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면역은 안 생겼는데 결국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요. 포도나무교회 오셨고 신학을 하셨고 뭐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지만 안수 받으시고 병 다 치유됐고 지금 태백에서 목회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 이렇게 하실 때 항상 아 하는 건 안 해요. 그러니까 전혀 안 하고도 치유될 수 있어요.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은 여기 계신데 허리가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입원하고 그래가지고 이대로는 직장에 계속 다닐 수 있을지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송구경 신예배는 와야 될 거잖아요. 왔는데 그날따라 설교를 3시간 반 했어요. 예배를. 그래가지고 앉아있다가 있는데 제가 설교를 마친 다음에 성령께서 그럼 감동을 주셨어요. 마음속에. 근데 일어서라고. 그런데 주변에 다 쳐다봤대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허리 나가버리는데 그러면. 그래서 월요일 날, 그러니까 1월 1일 날 쉬는 날이고 하니까 하루 종일 누워있을 생각을 하고 일어났는데 일어난 순간 치유돼 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건강하거든요. 여기 계세요. 그분은 없었어요.
제가 예를 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구원받고 변화되고 회복되고 죄를 버리고 그 하나님께 삶이 드려지고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구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만 나타나면 좋은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실 때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항상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나타나야 되는 것도 아닌데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타나야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하신 것도 아니고 안 나타나면 안 역사하신 것도 아닌데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때로는 자기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나타날 수도 있고 아주 좋은 경우는 하지만 이런 옳지 못한 가치관 때문에 마귀가 틈타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안 나타나면 이것만 나타나면 좋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현상 때문에 부흥이 여태까지 임할 때마다 한 번도 예외 없이 반작용이 있었는데, 오순절부터 시작해서 있었는데 그 반작용에는 가장 주된 이유는 현상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일어난 일을 말하지 않아요. 구원받았다, 치유됐다, 회복됐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문제는 이 현상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상은 그 자체가 부흥이 아니다. 현상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현상을 반면에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 근데 우리는 주님을 추구하되 현상이 나타나면 현상은 현상으로 인정하고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께 순종해 나가면 된다. 그러면 주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현상에 대한 올바른 자세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 때, 아까도 말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게 별로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싫어한다까지는 좀 그렇지만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현상들이 나타날 때 저는 그게 제가 하나님이라면 요게 자기가 하는 거구나, 성령님이 하시네 알 텐데 제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 수 있으니까 가만두라고 하신 것처럼 제가 절대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소멸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건 그대로 놔두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근데 이건 있습니다. 그분이 예배를 방해하거나 현상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 해를 끼치거나 그러면 그거는 이제 절제시키는 거죠. 제가 리더로서. 제가 한번 얘기 드렸잖아요. 우리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는데 찬양 시간인데 그때 컨퍼런스인가 하여튼 뭐 잘 모르겠어요. 한 분이 찬양을 하는데 찬양은 안 하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찬양 시간에 찬양해야지 왜 방언으로 기도해 뭐 그렇게 막는 분이,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기도할 수 있거든요. 다양한 방법으로 예배 드리면 되니까 본인의 선택에 사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건 막진 않아요. 저는. 근데 그분이 방언을 찬양하는데 막 침을 튀기는 거예요.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근데 침을 튀길 수도 있죠. 나한테는 안 튀기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그냥 하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눈 감고 하다 보니까 벙벙 도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지고 지금 다 회중들이 앞을 향해 찬양하고 있는데 회중들이 향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중간에 서가지고.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찬양하는 정은 좋은데 다른 사람도 예배드리는 거 방해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앞에서 뭐니 뻗어보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예배가 방해되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일어나 가지고요 그 양반한테 갔어요. 어떻게 할게요? 싹 돌려놨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 제가 판단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방해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싹 돌려놨죠. 자기가 찬양하면 괜찮다고 말해요.
근데 나중에 그 담임 목사님한테 들어봤더니 그분은 누가 은혜 받았다 하면 그 모양만 흉내낸대요. 그러니까 동기가 옳지 못한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서 그걸 알았다면 그분에게 절제를 시켰을 텐데 저는 그놈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일을 판단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현상은 현상대로 인정하고 주님을 추구하되 문제는 이제 다음 주에 살펴봐야 되는데 열매를 올바른 검증을 통해서 이제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큰 네 번째입니다. 현상의 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기준. 현상의 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기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다음 주간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자, 현상의 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하나는 열매의 관점에 판단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누가 선지자의 탈을 쓰고 오거든 그 열매를 보고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열매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모양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뭘 보고 판단해야 되느냐? 예수님 말씀대로 열매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스티그마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현상의 문제를 판단하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하나는 열매의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스티그마의 관점입니다. 이렇게 올바로 판단해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흥을 보내서 역사하실 때 그 부흥을 담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부흥의 반작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은 너무나 사모할 일이고 우리가 열망하는 것인데 부흥은 예외 없이 반작용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예외 없이. 그리고 많은 경우 부흥의 반작용은 항상 그런 건 아니었지만 많은 경우 현상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현상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현상의 문제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성령을 소멸할 수 있고 부흥을 쏟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살펴봤는데 포도나무 교회가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에 서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존재를 사랑하며 하나님 향하신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삶을 살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자유롭게 역사하시고 마음껏 역사하시는 교회로서 초대교회가 그렇고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그랬고 마세지만의 교회가 그렇게 회복될 줄로 믿는데 그렇게 교회로서 든든히 잘 세워지고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속히 임하되 우리가 그 부흥을 잘 담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부흥 임하기를 구하고 임하신다면 잘 담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